직장 시작하는 청년들 찾아와서 기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면서 겪게 될 일들을 조금 이야기해 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또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신입 사원들 복지나 인권이나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상사나 거래처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이런 일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만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하는 일이 하찮고 허접해서 내가 이러려고 이 직장에 다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목사도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문 열면 바퀴벌레를 잡아야 되는 일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해주는 건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거저줄 것처럼 이제 광고하고 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거저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 한 달간 무료, 요새는 어쩌다가 유튜브 들어다가 보면 과거에는 한 달간 무료 하던 것이 요새는 또 두 달간 무료 이제 이렇고 앞에 뜨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정말 공짜이겠습니까? 두 달은 무료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제 걸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겠지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절대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겠지요.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고한 것 이상의 보수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큰 돈을 버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명예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요함 내지는 이제 그런 명예만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거했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기쁨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난주에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왜 부르실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우리 자녀들 한 60명 가까이 수련회를 떠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많은 친구들이 가는 모습을 제가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바쁜 친구들인데 요새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얼마나 바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걸 다 멈췄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 가회도 해야 되고 방학 때 지금 보충해야 될 것이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딱 멈춰놓고, 그러고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정읍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건 또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생활이 저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도 즐기고 이 나름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딱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가회, 학원, 학교 굉장히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어서 그들을 이 수련회까지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영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은 종살이 그만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대 영광의 교제가 이 시내산이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 한 번만 경험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적어도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말이 일주일이지요. 당시의 교통 수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가는데 오는데 적어도 이제 2주 이상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안 바빴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떼도 돌봐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만 챙겨가지고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긴 시간 동안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애로의 초대입니다. 단순히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을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에 3번만이라도 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아시니까 1년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출발점이 시내산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청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왕에 정말 이들이 학업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심지어 휴가까지 내서 수련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유월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 3일만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출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욕 재개하고 3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제 수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맹렬한 불 같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설명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끔은 아름답게 지는 이제 저녁 노을을 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노을 황혼을 보면 이제 이 황혼역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이 시내산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내산 성지 순례를 할 때는 새벽에 올라갑니다. 밤 2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낙타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시내산 정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이르게 되면 이제 도착할 때 즈음에 어둠이 가시고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도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뭐 사람에 따라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내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광경은 단순히 일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출 속에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일출을 보거나 한순간에 일몰을 봐도 감격스러워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시내산 정상에서 맹렬한 불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데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 명령은 뭐 한두 번 내린 명령은 아니지만 명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정말 거룩한가? 여러분, 모세의 과거는 살인자고 전과자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부르시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직을 감당하라 명하셨으니 감당할 뿐인 것이죠.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그 귀한 일, 그 직이 어떠한 직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크든지 작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제 15, 16절인데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요. 자,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영광을 보는 과정 속에 실은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을 모세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침에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가 배 다 만들어 놓고 실을 거 다 싣고 가족들 다 탄 다음에 배의 문을 닫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이 7일 홍수가 내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언의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 번 나타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모세는 배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려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으로 듣다 보면 정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 원리 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보여주세요 해서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흥의 원리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부흥,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흥이든 영광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계시하시고 드러내실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까지 우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부흥이든 영광이든 성령이든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데 뭘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그야말로 그건 정말 도둑놈심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던, 성령의 강림을 나타내시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겪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 이제 길어지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18절 같은 경우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이나 자기의 만족함을 구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러한 영광은 모세같이 이 시내산 꼭다기에 올라간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들은 그들만의 사건이나 그들만의 역사로 보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혹은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요. 어디까지 함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봤을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모세는 아닐지라도 모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까지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따라갔는지 그 과정 자체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인간이 자유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자고 했을 때 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겠습니까? 힘들어요. 거길 제가 왜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냥 혼자 가세요. 이렇게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그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중요했기에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요,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 모세가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 성막에 같이 머물러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성막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오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주잖아요. 제가 이 해석을 제가 쓴 책에서도 인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가 해막을 나와 진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으려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는 뒤에 남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기다렸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동일한 음성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렸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했다. 하나님이 그를 찾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친밀감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인용하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고 다른 책에서는 시종이라고까지 번역을 해놨었는데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세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을 한 거지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이 직장인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하로 혹은 시종으로 섬겼다면 월급은 제대로 받았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얼마나 받고 도대체 모세를 섬긴 걸까? 그런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너 나 따라와라, 나를 좀 도와줘라 하는 이 명령에 명예를 얻고자 따라다닌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가 부하로 시종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그렇게 명예스럽지 않은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것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하나 제시해 주잖아요. 그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지침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묵상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 그저 성경 펴놓고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정도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건 그 묵상이 그냥 단순히 성경 읽는 시간 아니에요. 새벽 예배 녹음된 설교 말씀 듣는 걸로 묵상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묵상은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묵상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율법을 그냥 달달 외우라거나 읽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나야 하느냐면 그래야 이 여호수아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 못지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롱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냐? 갑이냐 을이냐? 주냐 종이냐? 사용자냐 고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옵기는 늘 주의 영광 바라고 경험하는 가운데에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